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눈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했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샅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리 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주일을 앞두고 청년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을 타여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청년부에는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온 교우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주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정승 권사님 몸이 불편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좀 좋아지셨어요? 자, 저의 로망입니다. 우리 이정승 권사님이 올해 94세인데도 새벽 기도를 다녀.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11월 9일 창립기념 22주년인데 우리 전용대 목사님이라고 1세대 복음성가의 아주 귀한 분입니다. 다리 장애도 있고 유튜브에서 전용대 이름 석자만 치면 그분이 불렀던 주옥 찬양들이 쫙 나와요. 모시고 우리가 찬양 간증 집회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창립 기념일 부석을 행사는 하지 않고 전용대 목사님과 함께 찬양 간증 집회 11월 9일 오후 1시 주변에 가까운 분들, 또 믿다가 낙심한 분들, 또 예수를 믿게 전도하고 싶은 분들 다 우리가 초청하셔서 그날 이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 갖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11월 9일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1장은 갑자기 그냥 보면은 내용이 참 어렵고 왜 갑자기 이런 말씀들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시 11장을 읽어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감사해요. 읽었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을 것인데, 근데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려요. 버려. 근데 왜 갑자기 버리는가? 이 9장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9장 16절에 양떼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구해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9장 8절에도 보면 참 적군을 막아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또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는데 봄비가 봄에 오지만 그래도 봄비를 꼭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일상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10장 6절에 보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해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제가 유시호와 시인의 시집 제목을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세상에 상처에 오염이 돼가지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면 왜 저러지? 뭘 바라고 그러지? 이렇게 자꾸 거기 뒤에 복선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수없는 배신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10장 8절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휘파람은 기쁠 때, 행복할 때에, 즐거울 때 휘파람이 나오지, 화날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휘파람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휘파람으로 불어주셨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고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기까지 그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오늘 1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과정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느닷없이 우리를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고 보석같이 여긴다고 하는데, 잘 알죠? 보석은 용광로를 거쳐야 보석이 돼요. 원석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기업에 멋지게 출세한 성공한 회장이 한강변을 쫙 유리창에다가 바라보면서 한쪽 손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쫙 이렇게 바라보므로 드라마를 쫙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파노라마로 드라마로 엮잖아요. 우리 성경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연대기 성경이란 것이 있어요. 시대별로. 오늘 스가랴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석같이 휘파람을 불고 모을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오늘 11장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고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를 모으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행복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11장이 사실은 9장, 10장 앞에 있어야 될 얘기인데 11장만을 미리 이 얘기를 하면은 그만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 먼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이 소망, 이 꿈, 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고난의 과정이 있어도 보석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과정을 오늘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제목은 버림받은 공동체. 그러나 이 제목을 우리는 다시 가로하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 제목으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잘 배워라, 이 얘기를 11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하나님의 경고에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고에 깨어 있어야 해요. 자, 1절부터 볼까요?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 중에서 당시에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었어요? 조각목은요, 우리로 말하면 꼭 같은 과는 아닌데 아카시아 나무, 아주 흔한 나무, 광야에 아주 여기저기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가 백향목처럼 아름드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올리브 나무처럼 많은 기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나 포도처럼 달콤한 열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백향목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조각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저나 여러분이나 미안해요, 조각목 같은 존재다. 오, 아멘 하시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뭐 조각목이요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조각목 같은 하찮은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요. 사람은 백향목을 찾지만 하나님은 조각목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레바논의 문을 열고 레바논아 백향목을 사리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백향목 같은 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불살라 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2절은 너 잣나무는요 백향목 다음으로 귀하고 큰 나무가 잣나무. 그러니까 가장 귀한 백향목, 2절에는 잣나무, 곡할지어다. 왜요?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이 쓰러졌단 말이 자꾸 반복이 돼요.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이 바산의 암소, 성경에 기억되죠? 바산은 강력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상수리 나무는 위용과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백향목 나무, 잣나무, 상수리 나무 가장 귀하고 큰 나무로부터 점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뭐 이방인들도 포함되죠. 사람들로 비유해 보면 힘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권력 있는 자들, 가장 으뜸이 백향목 같은 사람들, 잣나무 같은 사람들, 상수리가 나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쓰러졌음이로다. 2절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3절에도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아름다운 것들이 쓰러지고 영화로운 것이 쓰러지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이방의 자랑도 요단의 이스라엘의 자랑도 다 쓰러졌음이로다. 왜요? 하나님의 경고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다 쓰러진다. 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잡혀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 왜 이렇게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5절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여기 사들인 자들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의 이방의 그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와서 침략해서 빼앗아 가는 자들을 사들인 자들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바벨론 애굽이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빼앗아 갔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할까요? 애굽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기게 하고 빼앗게 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하고, 또 판자들은,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 나를 귀족으로 세워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어찌 하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방의 나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심지어 백성을 보살펴야 될, 그들을 다스릴 그 목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다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지도 돕지도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방이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해도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왜요? 계속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조금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으로 혹은 음성으로 혹은 말씀으로 혹은 내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는데도 다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건져내지 아니하기를 하시기로 7절 내가 스가랴 자신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에 깨어 있어야 될 백성이 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해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형편을 얘기한 거지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에요. 그 가련한 양들을 스가랴가 취하해서 그들을 살피는데 막대기 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는 손잡이가 이렇게 괄고리처럼 돼 있어서 목자가 짚고 서 있는 것이라면 막대기는 조금 뭉뚱거려서 이렇게 하는데 지팡이는 양을 보살피는 것이라면 막대기는 그릇된 길로 가면 토닥토닥 때려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게 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가련한 양들 내가 막대기 둘을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은총은 다른 말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하늘의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연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이 서로 함께 어깨동무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 뒤에 14절에 가볼까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다. 연합은 서로 형제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연합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의 막대기는 이 두 가지 영적인 상징적인 면이 꼭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연합의 은혜가 있어요.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괴락에 빠진 사람은요, 늘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우리 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가 아니라 마귀의 분열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가슴 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형제를 볼 때는 꼴보기 싫거든.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람은 연합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 탓하고 누구 뭐 저런다 어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각목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감히 뭐라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7절에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로 뭘 했어요? 7절 마지막에 양떼를 먹일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연합, 이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다 마귀 짓이에요. 제가 목사로서도 괴로운 것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아니 부족해도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어떨까?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고 기도할 텐데 목사인 제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뭐 원치 않게 새벽 예배 인도자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올리지 못해서 안 했는데, 새벽 예배 인도할 때에 찬송도 집에서 한 대여섯 번 좀 불러보고, 그래서 예배 인도하면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하겠습니까? 찬송도 누구보다도 마이크 대고 크게 불러야 되잖아요. 성경도 몇 번씩 읽어보고, 아니 우리가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뭐 히브리어도 아니니까 한글은 오자가 없이 제대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 그래요, 안 해요? 한장로님 미안해요. 오늘 몇 번 읽어보고 오셨어요? 죄송하죠. 오늘 안정해져 있었고 한 번 읽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로님이 계셔서 좋아요. 예배 인도자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 대충 읽어보고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왜 예배 인도할 줄 몰라서 여러분을 예배 인도를 부탁하겠어요? 예배하는 때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도 읽어보고 찬송도 읽어보고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날만이라도, 그래서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되고 그 마음으로 예배 인도를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내 눈에 안 보일 때마다 내가 목사로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든다. 이것은 마귀의 다스림을 목사도 받고 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예배 인도 못하면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배 인도 잘하게 해주세요 주여, 이렇게 목사가 기도해야 맞지. 그래요, 안 해요? 이게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말씀의 이 막대기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가슴 절절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은총과 연합이 꼭 있습니다. 이 두 손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8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 새 목자는 학자들이 대략 주석을 보니까 한 40여 가지의 학설이 있어. 그러니까 새 목자가 누구냐 알 수 없어. 그런데 그래도 가장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옳지 않게 가는. 그래서 여기 새 목자를 제거해요. 왜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왜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시험 들었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면서 시험 들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 더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뜻인데,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내 생 계획대로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래서요 9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이제는 은총, 은혜 너희에게 있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다.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은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맺은 것은 언약이라고요. 커버넌트. 이것은 우리 사람 마음대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얘기할 때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글이 뭐나 이렇게 우리는 악수하면 이렇게 잡으면 한 사람이 빼버리면 끝나잖아요. 언약은 이렇게 악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언약.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언약을 오늘 여기 10절에 이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폐하려 했다. 아니 오늘 여기 10절에 언약을 폐하려 했다. 폐하려 했다 이 말은 아직 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더라 한지라.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지라. 은 30 누가 떠올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은 30. 그래서 이 스가랴 구약인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벌써 다 비유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은 30은 소에 받쳐 죽은 종의 몸값이에요.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래서 하찮게 여기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삭슬 여기 13절에 토기장에게 던지라.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연합이란 막대기도 꺾어 버려요. 그래서 15절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다 빼앗을지라. 더 이상 지도자로 목자로 살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16절 잘 보세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런 못된 목자. 두 번째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세 번째 상한 자는 고치지도 않고. 네 번째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다섯 번째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여섯 번째 굽을 찢으리라.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악한 사탄의 마귀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요 결국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사탄의 속삭임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은 바로 이 6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17절 화 있을진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대하는 악한 자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리니. 오른쪽 눈을 감긴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방패를 들고 싸울 때에
적들이 화살이 날라오면 왼손에 방패를 들어요. 그리고 왼쪽 눈을 이렇게 가려요. 그리고 오른쪽 눈은 적이 어디 오는가 보고. 그런데 오른쪽 눈을 가려버렸다, 이 말은 더 이상 전쟁의 용사로 살아가고 싸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버립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팔은 마르고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전쟁에도 무엇에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는 본받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연합의 하나됨의 그 막대기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우리가 이 은총과 연합의 이 막대기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울고 계셔요. 성령이 울고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장은 9장의 10장의 그 영광,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모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연합과 은총의 이 막대기에 붙잡히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듣고 살 때 우리가 보석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일마다 때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연합을 붙잡고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고 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저의 고백을 부끄럽게 했잖아요. 목사인데도 잘 안 돼요. 우리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은총은 연합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림받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에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다시 기억하며 거짓 목자의 경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은총과 연합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늘 불러 모으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따르지 않고 악한 영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여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련한 내 자존심에 미혹되어서 주의 선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믿음도 흔들립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나의 연약한 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총과 연합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로 나의 걸음을, 나의 손길을, 나의 심령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